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나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이 이끌려왔습니다. 처음 도망자로 미디안으로 도망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드로의 딸들 중에서 아내인 시보라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의 삶은 모세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광야의 방랑자로 살아가며 날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넘치는 억세고 힘있는 팔과 다리, 탱탱하던 피부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늙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화를 누리던 몸은 이제 미디안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양을 치느라 하얗고 맑던 피부는 검게 그을린 촌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고통받는 동포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장인 이드로와 만나 이제 이집트로 떠나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과 손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모세를 만류하고 다시 미디안 땅에 살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이 옳을 테지만 이드로의 대답은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며 축복해 줍니다. 이드로는 처음 모세를 보내며 모세를 처음 보았던 그날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 한 이방인 모세가 자신의 가족이 되었고 사랑하는 딸과 가정을 꾸린 것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치며 함께 보낸 세월을 회상하며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만류했겠지만 이드로는 문득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장인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변명하듯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이 말을 들은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까지 해줍니다. 모세의 40년은 모세의 시각에서는 너무도 무료하며 힘겨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생각들, 고통받을 애굽의 동포들, 동포를 도우려 했지만 실수함으로 애굽의 병사를 죽게 한 것, 40년 동안 조용히 목동으로 살아가며 미디안의 광야 속에서 살아가며 느꼈던 인생의 덧없음은 우연하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떠나게 하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미디안 생활 40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올 때에는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미디안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그저 고된 인생이었으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실 백성의 지도자로 이미 택하시고 고난의 인생을 훈련의 시간으로 채우도록 하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해가 뜰 때에 살을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한 햇살, 생물을 말려버리는 후덥지근한 기후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햇볕과 맞서며
인내함으로 양들을 지켰으며 모든 양치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양들에게 물이 있는 곳으로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왕도 수업을 받던 모세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이상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다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지내왔다면, 미디안 생활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연과 맞서며 맹수로부터의 양들을 지키는 강건함과 책임의식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미디안 광야를 헤매던 모세,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생의 목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들려주자 양을 치던 촌구석의 70세의 노인은 200만 명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는 위대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라는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경험하게 한 40년의 세월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리더로 세움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의 전능자며 스스로의 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이란 것은 바로 애굽에서 행해지는 10가지 재앙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들, 그들의 신들로 인해서 그 평범하던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받도록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완악해지도록 이라는 해석보다 그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자신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 재앙과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무디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무지하였고 그 영혼이 무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애굽에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며 모세가 얻은 것을 더 자세히 묵상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경험한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쓰라림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 그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훈련 기간으로 바뀌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리더가 됩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만만히 볼 시간이 아닙니다. 10시간, 11시간을 노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그 영향력을 떨치기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과 조롱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견디고 감내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고단한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고난과 조롱을 이겨내면 우리는 마침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육체와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유익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이 순적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복음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빨리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두루 이루어지게 하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위정자와 정부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탄자니아 조병훈, 하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힘차게 복음이 전해져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옵소서. 비자가 계속 진행 중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담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혜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